하나님의 아들들인 생명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으며,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남으로 육체가 되어서, 창세기 6장 13절에 그 끝날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가정같이 구원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생명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노아 때의 심판의 근원은 먼저 노아 때의 제악상을 보면 인자 곧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 때의 일을 그림자로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실상적인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인자라는 뜻도 잘 기성신학에서 구분을 못해요. 뭐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그리고 아들 자자고 사람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잖아요. 예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것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를 통한 세상의 경고가 예수 재림 때의 경고인 것이며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를 통한 종말 때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노아 때에 되어진 사건은 인자, 예수 때에 되어질 사건들의 그림자로서 보이신 것이며, 노아 때의 심판과 구원은 예수 재림 때의 심판과 구원을 그림자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예수 재림 때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노아 당시에 얼마나 악한 시대였던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이 인자 때에도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들의 육체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향락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성의 향락에만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임을 그들이 죄악이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한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죄악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이니라. 노아 때의 사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재림 때 이 세상 죄악과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한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28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28절.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교회 처음 올 때는 하나님은 저 산신령 같이 하고 앉아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인생이 아니시니까 인간으로의 생활이 아니시니 시건치 거짓말치 거짓말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무자비하게도 모든 생명체를 지몬에서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였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인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생명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였으나 신의 아들들인 생명들이 육체로 변하여 네피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창세기 6장 1절 본문 말씀 바로 앞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문지라. 이게 참 그래요. 그럼 돼지 순놈 한 마리가 암돼지 수십만과 관계를 해서 새끼를 낳는데 그 돼지 순놈이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종족 본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땅 위에 번성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생명체의 줄기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의 아들들이 탄생될 집단적인 생명체의 줄기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영과 육이 있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영과 육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아들이 어디 영적인 걸로만 아는데 결혼하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과만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남자는 아담이요 여자는 하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의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창조되었지만 하와는 이미 창조된 아담의 창조물이요 아담의 살과 뼈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와 같이 남자만 창조하고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 여자의 창조는 아담 하와가 아닌 아담 창조 이전에 창조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그들은 사람은 남자고 여자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가지의 축복이 사람에게 내려짐으로써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고 창세기 6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한 것은 아들보다 딸들이 더 많이 낳은 것입니다. 이 딸들은 모두 예쁘고 아름다웠으며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습니다. 곧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상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수많은 여자와 혼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면 흙으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성신학에서는 흙으로 사람 모양의 인형을 지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으니까 요 사람은 영혼과 육이 있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코에 사람의 코예요. 흙 인형의 코가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영이 살아난 사람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창조한 일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남자만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그들 곧 남자와 여자를 칭하여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창세기 5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였는데 생육하고 번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 남자를 선택하여 그 단수한 사람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흙에서 사람으로 창조되는 과정이 아니요 사람 영육이 있는 자가 생명으로 창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된 생명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45절.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죠. 분명 이름이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한문의 음으로 말한 것이요 산영이란 한문의 생명을 한국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생기를 받음으로써 지구상의 최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된 남자 아담은 배필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때는 아직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는 아직 창조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딸들이 나왔으니 지구상에는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한 것은 여자가 없어서 배필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 여자들은 생기를 받은 여자들이 아니요 생기를 받지 못하고 흙으로만 지음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개 원시인과 같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는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아담의 갈비뼈를 치유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와 흙으로 만들어진 여자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누가 이렇게 구별할 자가 있었는가?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가 아니요 아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최초의 생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시리니. 아담의 배필된 여자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은 벌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해산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록된 말씀은 해산의 고통이 아니요 잉태하는 고통, 임신에서 해산까지의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내가라고 한 분은 하나님이요 네게 하는 것은 여자 하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순종을 한 여자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한 것은 고통을 잊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요. 그 전에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여자 하와가 불순종하고 난 후에는 불순종의 죗값으로 잉태하는 고통을 전보다 크게 더한다는 뜻입니다. 여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 잉태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기 전에 아주 작은 잉태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가인을 낳기 전에 이미 자녀를 낳은 사실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불순종의 과일을 먹기 전에 자식을 낳았으니 그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생명으로 있을 때 낳은 자식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낳았던 생명의 자녀들로서 이들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자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니 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운 곧 생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누구인가?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범죄의 피가 자손들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원죄를 피할 수 없으므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곧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전에, 또한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기 전에 낳은 자들이니 곧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명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살 수 있으니 약 2500년의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신의 아들 생명의 후예로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 수많은 여자들과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고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노아 때 홍수로서 세상 심판할 것을 작정하였으니 노아 때의 세상의 끝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타락함으로써 아담의 범죄 때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이 끝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함으로써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또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인하기 전에는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기 전에는 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곧 생령으로 있었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낳은 생명의 자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네피림 곧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들을 홍수로 진멸할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고 벌을 받았습니다. 곧 하와는 잉태의 고통만을 받았으나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는 땀을 흘려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생령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진멸할 것을 작정하신 것이니 이는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노아 가정과 같이 방주에 구원받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